저희가 오늘 본 신명기 5장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이 7절의 말씀을 새 번역이 아니라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서를 나 외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다르지만 뒷부분도 달라요. 뭐가 다르냐? 새 번역은 섬긴다고,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개역개정 성경은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번역에서 두다와 섬기다를 얘기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하야라는 동사는 섬기다는 뜻보다는 존재하다라는 뜻, 있다라는 뜻이 더 강한 동사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더 옳을 수 있어요. 즉, 잘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내 앞에서라는 뜻이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양한 번역과 또 마지막에는 존재하기 말진이라는 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말이 되잖아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존재조차 하지 말게 해라. 이거는 섬기는 것보다 더 강력한 말이죠. 뭔가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도 있게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아닌 것, 혹은 하나님과 옆에 뭔가를 두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했을 때 성령의 임재를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를 만들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영순위여야 되는데 다른 것을 앞에 두는 그런 사건을 있게도 하지 마라. 혹은 이런 거죠. 하나님을 제외시키거나 인생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있게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간곡한 부탁입니다. 섬긴다보다는 두지 말라는 말이 엄청나게 강하게 다가오는 거죠. 존재조차 하지 말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의 개신교에서 1계명이라고 얘기하는 내 앞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은 매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두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끔은 인생 순위에서 하나님보다 저희의 가족이, 가끔은 하나님보다 돈이, 가끔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자꾸 존재해서 앞으로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넌 이걸 지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 제2계명, 우리가 읽었던 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8절 이하의 내용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양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상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잘 주의 집중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우상이라는 단어는 페쉘입니다. 이 페쉘이라는 이 단어는 명사로만 단수 복수 다 합해서 57번, 57번 사용됐어요. 그리고 동사로는 56번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총 113번, 13번 사용됐잖아요. 근데 새 번역 성경에서 그냥 구약에 우상 딱 치면 몇 번 나오냐면 한 206번 정도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즉 반 이상의 단어를 페셀이라는 단어가 우상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는 거죠. 이 페셀이라는 이 단어는 거대한 우상을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이 페셀이라는 단어는 요만한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우상을 얘기해요. 아주 작죠. 아무리 커도 17인치를 넘지 않아요. 모니터보다 조그매.
우리가 갖고 있는 태블릿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사이즈의 우상을 얘기해요. 그건 뭡니까? 집에 두거나 자기가 액세서리 같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하는 우상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두고 다니거나 집에 둘까요? 그 우상을 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구대로 그 우상으로 조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내 마음대로 부적과 같이, 내 마음대로 요술단지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것을 움직이는 뭔가를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런 페셀이라는 우상은 신을 조절하는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도구를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 위나 땅 위의 하늘이나 땅에 있는 거나 땅 밑에 바다에 있는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신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뭘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무엇인가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 우상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걸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악한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을 안 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뭐가 나오죠?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발견된 금송아지의 최대 크기는 송아지, 사실은 금송아지도 잘 안 나오고 송아지도 잘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이렇게 소 같은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의 최대 크기는 17인치예요. 그 이상 큰 게 나온 적이 없어요. 즉, 이 우상은 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앉는 의자, 하나님이 서 있는 발등상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걸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도구입니다. 고대 사람들의 그림을 많이 보면 동물들이 그런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받침으로 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비석의 받침에 보면 거북이, 이런 것들을 해놓잖아요. 왜요? 비석을 안치하는 받침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전통이 고대부터 계속 내려온 것이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도구를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그 도구를 만듭니다. 특히 목사가 설교하면서 임재의 도구를 내릴 것 같이 얘기합니다. 설교는 그냥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통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인데 자꾸 자기가 뭔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그거는 우상을 만드는 일이 됩니다. 또 언제 그렇습니까? 찬양이 그렇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준 건 너무 아름답고 좋은 일이지만 가끔 찬양이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 조절할 것 같이 찬양 인도자가 얘기하면 우상을 만드는 일이 됩니다. 또 뭐가 그렇습니까? 기도가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기도를 줄게 막 성령 집회 하잖아요. 막 빠치작 뭐 나가는 것 같이 막 하잖아요. 그가 우상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정말 통로인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인간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암묵적으로 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존재가 존재합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무엇을? 사람을 만들자. 즉 사람은 이미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존재인 거죠. 이걸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가 존재하는데 자꾸 딴 걸 만들려고 해.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암묵적인 또 하나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첫째로는 너는 참 귀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신의 모양을 닮은 존재야. 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야. 아니 신의 형상처럼 만들어진 존재야. 그러니 시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근데 사실은 원어 그대로 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너는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존재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얘기한 대로 모든 귀한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모든 인간이 귀한 존재니까요. 그 귀한 걸 다 구원하고 싶으시니까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라고. 둘째는 이 귀한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졌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이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라는 겁니다. 즉 창조자의 대리자로서 인간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헤럴슨이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렇게 신명기 주석에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표현이 제기되는 제의적 중심지가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충성을 나타내면서 그러한 형상의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 즉 예배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그들의 중심적 역할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신철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대리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자는 건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것을 자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각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런 자각을 갖고 살 때 세 번째 인간의 자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타인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이네 라고 인정하고 그를 대우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에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뭐라고 봐야 되냐? 우리 엄마야, 아빠야, 우리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야 라고 생각하며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가치관이 세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라고 그를 대우해 주면 노예로 대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가부장적 남성 위주의 사회가 붕괴하고 말 겁니다. 여성을 폄하할 수 없습니다. 폄훼할 수 없습니다. 노사의 관계에서 노동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보면 노동자를 부속으로 보지 못합니다.
이용하고 버려야 되고 해고해도 되는 대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 귀한 존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로 보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뭔가를 아이들에게 시키지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이니까요. 내 욕구를 표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존재니까요. 이거는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부모에게 때를 쓰고 그런 존재로만 부모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이니까요. 특히 창세기 5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부모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진 형상과 모양을 대물림해 주는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이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존재로 서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뭐도 없어집니까? 전쟁도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를 향해서 총을 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칼을 들 수 있습니까?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한다고 얘기합니다. 헤럴슨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끊임없이 유혹한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도록. 끊임없이 사탄이 유혹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책 신명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유혹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단 한 종류의 대리인을 가지실 것인데 그것은 그분의 본성과 능력 자체에 가까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며 지상의 열국들 앞에서 이 직무를 구현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란 사실을 잊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는 것을 인간이 잊고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런 것을 부름받았는데 그것을 잊는 것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또한 더불어서 그리고 제2계명은 그 도덕적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헤럴슨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로서 서로 바라보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인을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엄청난 암묵적 명령 하나가 있죠. 너희가 뭘 기억해야 돼? 너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존재적 가치를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 5장의 말씀, 이 5장의 10계명의 말씀을 학자들은 신명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길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장의 이야기를 신명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한 26장까지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10계명 첫 번째와 10계명 두 번째 얘기를 신명기 12장과 13장이 부연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연 설명하고 있는 장에서 신명기 1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걸 잊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 거죠. 왜 잊어요? 자기의 마음대로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좋아 보여.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12장에 나오는 건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바치는 제사가 좋아 보여. 막 진짜 사람을 바쳤어요. 주전 13세기에 토양을 발견하면 아이들이 탄 시체가 나와요.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뭐 그런 행위를 통해서 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신을 움직이고 싶은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본따서 하는 행위를 통해서 신을 우상화하는 거죠. 사물화합니다.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안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과 7절에 이렇게 12장 신명기 5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경건함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언제 빠지냐? 경건함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사장님이 기독교인 곳에서 가끔 발생해요. 사장님이 기독교인 곳에 그러면 막 회사 예배를 드려. 근데 막 직원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또 함정에 빠질 때가 있죠. 미션 스쿨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학생들을 다 데려다 체프를 드려요. 그것도 점수를 매겨. 막. 경건하죠. 그런데 경건함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어떤 거죠?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예배라고 얘기한 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자신을 드리는 행위를 가질 때 예배가 됩니다. 설교를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그건 전도죠. 전도와 예배를 착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예배를 미안하지만 싸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하찮게 만드는 거죠. 자신을 드리는 과정을 생략한 것을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 그냥 강연이죠. 근데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요해요. 제가 궁금해갖고 검색을 해봤어요. 카톨릭 학교와 개신교 학교. 근데 카톨릭 학교의 대부분들은 체프를 의무화하지 않았어요. 근데 개신교 학교의 대부분들은 체프를 의무화했어요. 반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배를 예배답게 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또한 고대 사회에서는 선택하는 것, 특히 예배의 장소를 선택하는 게 어떤 것과 관련되겠습니까? 권력과 관련됩니다. 권력자가 예배의 장소를 마음대로 정해서 자기 권력을 행사해요. 그런데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것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원하는 곳에서 어떻게?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신명기 12장 5절과 7절에서는 어떻게? 찾아가서 예배하라고 그러죠. 예배의 장소를 찾아가서 예배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수고한 일에 복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가 수고했어요. 근데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라고. 이게 진짜 예배라고. 감사할 줄 알고 자기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가 전해지고 찬양이 있는 곳이 예배가 아니라 고백이 존재하는 공간이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고한 일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슈라입니다. 이 미슈라라는 이 단어는 뭐냐? 그냥 손을 뻗다 이런 뜻이에요. 뻗다. 이게 샤라흐라는 이 단어에서 왔는데 뻗다라는 거예요. 만져지는 것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예배한다는 거죠. 자기 손이 닿는 모든 곳에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라고 인지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합니다. 내가 손을 대는 곳, 내가 일하는 곳이 예배의 장소의 근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배가 또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냥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예배, 뭡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양으로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구원의 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서 9장에서 예수님이 세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얘기하고 났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배의 한 형태가 내가 구원을 행위하는 일, 나의 손이 닿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 그것이 구원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일을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자의식을 갖고 할 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공부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회사에서의 노동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친구와 즐거움을 나눠서 즐거움을 쌓는 게 예배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가족과 같이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의하면 뱀으로 나타나서 유혹하잖아요. 근데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편에 의해도 이미 하나님처럼 된 자입니다. 근데 사단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그걸 망각하게 유혹해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니지 않았어. 근데 이걸 먹으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닐 수 있어. 라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은 창세기 3장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시험을 받았어요. 사단에게. 그때 사단이 찾아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창조주가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넌 이게 너 주인이 아니야. 근데 네가 나에게 절하면, 사단에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사단이 자기도 주인도 아니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거짓말 속에 뭘 얘기하고 싶어 해요? 네가 주인인 걸 망각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주인인 걸 망각할 때 너는 타락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을 망각할 때 우리가 타락합니다.
우리가 뭘 만들어요? 자꾸 우상을 만듭니다.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게 뭡니까? 절하는 게 뭡니까? 그냥 세배하는 것이 절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상에서 절하는 게 아닙니다. 절한다는 의미는 내 주권을 내려놓고 당신에게 내 주권을 양도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선언이에요. 예배를 절한다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어로 하바라고 그러는데, 이슈터 하바가 예배한다라는 뜻인데, 이 이슈터 하바라는 이 단어가 하바에서 왔는데, 이 하바가 원래는 절한다는 거예요. 즉 예배는 뭡니까? 내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영순이에요.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섬긴다는 뜻도, 아바드라는 이 말도 사실은 동사가 명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 종이란 뜻이에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는 주인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섬긴다는 것은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둔다는 거. 내가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양도하는 일, 그 예배입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나를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손닿는 일에서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흐트려 놓으면 우상을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암묵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존재는 딱 하나, 인간이다. 그것을 망각할 때 너희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자신을 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정의합니다. 연애를 해요. 부부 사이가 있어요. 근데 막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막 다른 여자에게 막 이렇게 막 잘해줘. 그러면 질투를 느끼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내가 막 다른 남자한테 잘해줘. 질투를 느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라고 얘기합니다. 왜? 너는 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존재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 선언을 오늘 잘 들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고 그것을 발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발현할 때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자각하고 잊지 않기를, 그리고 자꾸 잊으라고 얘기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우리는 그 사실을 잊습니다. 자꾸 그 사실을 왜곡함으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삶임을 알고 그 삶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또한 잘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깨닫고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